우리 하나님 말씀 전도서 2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 948페이지 전도서 2장 1절부터 우리 11절 말씀 한 절씩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에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물돛을 파르며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자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합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시험이란 제목으로 백준 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시험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가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면,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되었다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정 거하게 되었다면 그 시험은 나에게 굉장히 중요한 시험 아니었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갑니다. 가나안을 향해 갑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에 갔더니 웬걸요? 그 가나안이 가뭄이 든 겁니다. 비가 오지 않는 겁니다. 곡식을 심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애굽으로 갔습니다. 참 이상한 일이죠. 아내를 빼앗기게 되어지는 상황이 일어난 겁니다. 실패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 계획을 다시금 아브라함이 회복하게 되어집니다. 그때부터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단을 쌓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인생이 회복되어지고 나의 언약이 붙잡혀지게 되어지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게 되어집니다. 이 아브라함이 또 한 번의 시험을 가운데 거하게 되어집니다. 불신앙이죠. 염려죠. 아내 사라가 얘기한 겁니다. 우리가 아이를 가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는데 가질 수 없다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하갈을 당신에게 줄 테니까 동침해라. 그리고 자녀를 낳아라. 이래 얘기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시험 가운데 또 한 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불신앙한다면 나는 결국 인본주의로 끝나는 인생이 되어지겠구나. 그래서 다시금 결단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내 자녀에게 어려서부터 날마다 오로지 복음, 언약을 각인하기 시작합니다.
그 아내를 만나는 것까지, 그 가정을 이루는 것까지 아브라함이 최선을 다해서 도와줍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많은 시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험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십니다. 그것을 확인하는 귀한 시간 되시길 축원합니다. 시험은 4가지의 답을 얻으면 됩니다. 뭡니까? 첫 번째입니다. 시험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누리는 시간이 되어집니다. 우리에게 그런 시험이 없다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인생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그런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 가운데 거하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어집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시험 가운데 나를 인도하시는지, 그것이 아니면 언약을 붙잡지 않고 내게 길로 가고 자꾸 인본주의를 쓰고 말씀을 믿지 않고 자꾸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게 우리 연약한 인생이라는 걸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이루신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맞죠? 우리는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을, 내게 시작한 은혜를, 내게 주신 말씀을 끝까지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에 확신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미 해답을 주시고 그 해답대로 우리 인생을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확신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시험입니다. 그 시험은 하나님의 계획을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서론으로 최고의 것으로 바꾸는 시간표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시험을 통해서 육과 같이 정금이 되어 나오는, 하나님이 나를 연단한 시간,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온다고 고백하는 그런 시험이 되어집니다. 첫 번째입니다. 복음 회복입니다. 가인이 시험을 당합니다. 그 시험 통해서 가인이 깨닫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그 시험이 얼마나 자기에게 상처가 되는지 동생 아벨을 죽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물론 가인을 책망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창세기 4장 7절입니다.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를 다스리라고 합니다. 복음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죄를 이길 수 없는 그 너의 욕심, 불신앙,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건 오직 복음 회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인에게 하나님은 피할 표를 주십니다. 그런데 가인이 그걸 알고 그 시험을 이기면 되는데 희한하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결국엔 그 후손 중에 라멕이라는 자가 나옵니다. 라멕이 이렇게 말하게 되어집니다. 저 가인의 죄는 7배로 돼. 나 라멕의 죄는 70배로다. 나의 상처로 사람을 죽이고 소년을 죽였도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회복하는 걸 넘어서 언약 중심이 되어져야 합니다. 롯은 저 소돔과 고모라에서 구원을 받게 되어집니다. 근데 롯이 왜 그 소돔과 고모라를 택하게 되었을까요? 1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좋은 것만 보입니다. 내가 승리할 것만 보입니다. 내 욕심이 그걸 보라보는 겁니다. 내
불신앙이 그걸 향하게 하는 겁니다. 나의 연약함이 그걸 택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만 이기면 내가 아브람과 같이 그 축복이 나에게 임하게 되어지는데 롯이 그것을 놓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축복을 누리라고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웠는데 어느 날부터 사울이 악신이 들리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고 도리어 예배를 망령되이 여기게 되어지고 어느 날 대적을 이기고 나서 얘기합니다. 그 가축들을 다 죽여라. 그런데 이 사울왕이 그 가축들을 다 데리고 옵니다. 제사장이 가서 얘기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당신이 왜 그랬습니까?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거 아닙니까? 당신이 제사를 한다고 그걸 하나님이 더 기뻐하겠습니까? 그리 얘기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솔로몬의 이야기입니다. 이 전도서는 많은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솔로몬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런데 이 내용으로 봐서는 솔로몬이 직접 쓴 게 거의 맞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솔로몬이 진짜 누렸을 때, 성령 충만했을 때 그때 어땠을까요? 솔로몬이 언약 성취,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오직 여호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께 내 마음이 진정으로 전심으로 향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이 1000번제를 구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나는 지혜가 없습니다.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나는 내 아버지 다윗보다 못한 인생 아닙니까? 내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셔서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이렇게 구하게 되어집니다. 참 멋지죠? 하나님이 그게 얼마나 기뻤던지 그에게 모든 사람보다 지혜 있게 하시고 그가 구하지 아니한 모든 것까지 더하여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게 되어집니다. 다윗이 얘기하죠.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성전의 건축을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두고 나중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이 솔로몬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약에 나와 내 나라가 하나님을 떠납니까? 범죄합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온역이, 기근이, 질병이 자꾸 이런 게 우리나라에 들이닥칩니까? 우리의 후손들이 전쟁이 나고 노예로 끌려가고 다 흩어짐을 당합니까? 하지만 하나님, 그곳에서 단 한 사람이라도 저 성전을 향하여 기도한다면 하나님 돌아오게 하옵소서. 우리가 다시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 솔로몬이 그 기도를 하게 되어집니다. 참 놀랍죠? 나중에 그 기도, 그 언약을 붙잡고 다니엘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언약을 성취하는 세계 복음화의 길을 걷게 하는, 그리고 시대의 재앙과 흑암을 막는 그런 은혜와 응답 가운데 거하게 되어집니다. 내 인생이 승리하는 축복의 길을 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놓친 겁니다. 이 중요한 언약을 놓치게 된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놓치게 된 겁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언약은 싹 사라져버리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 솔로몬에게
수많은 응답들이 과연 응답입니까? 솔로몬은 모든 왕들보다 뛰어난 왕이라고 지금도 솔로몬을 높인다고 합니다. 지금도 솔로몬의 응답을 많은 사람들이 얻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읽었죠. 나보다 먹고 마시는 일을 더 해본 자가 과연 있을까? 내가 나를 시험하겠다. 내가 최고로 높이 올라가겠다. 내가 내 눈에 내 마음에 든 거 나 무엇 하나도 나 놓치지 않겠다. 노래하는 남녀를 부르고 내가 첩들을 많이 두어 내 마음을 즐겁게 하겠다. 수많은 응답을 솔로몬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도리어 시험이 되었습니다. 그건 도리어 실패가 되었습니다. 전도서는 그것을 기록했습니다. 내 실패 이후에 내가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어진 내용, 그러면서 깨닫게 되어진 내 인생, 내가 어떤 길을 가야 될지, 내가 왜 그 길을 놓쳤는지 그것을 확인하고 이 전도서를 이 솔로몬이 저는 지었다고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솔로몬이 놓친 겁니다. 나의 언약, 그것을 놓친 겁니다. 언약적인 싸움을 놓친 겁니다. 나 성전 건축 다 했습니다. 끝났습니다. 이제는 내 나라만 잘 세우면 되지 않겠습니까? 내 명성이 높아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솔로몬이 그걸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끝까지 싸워서 내 후대에게 그걸 전달해 줘야 하는데, 내 아버지 다윗과 같이 저 르호보암에게 반드시 그걸 남겨줘야 되는데 이 솔로몬이 그걸 못한 것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유일한 진리. 어느 순간 내게 생명과 같은 유일한 복음을 알게 하는 그 진리가 어느 순간 사라진다면 그 인생이 지혜, 헛된 것, 방황으로 빠져드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지혜가 있는들 뭐합니까? 아무리 많은 걸 쌓은다 한들, 많은 것을 알고 누린다 한들 그것이 도리어 헛되게 하고, 그것이 도리어 날 방황하게 하고, 그것으로 사단의 속임수에 걸리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유일한 행복입니다. 어느 순간 내 마음, 내 생각에 공허한 것이 들이닥치기 시작합니다. 어떤 것도 나에게 만족이 안 될 만큼, 어떤 것도 나에게 힘이 안 될 만큼 모든 것이 헛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면서 그 능력이 아무리 땅의 것을 많이 얻는다 하여도 그것이 만족이 안 되어지고 도리어 내 자신이 우매하다 탓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우매한 인생 아니었습니까? 나 지혜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지혜로 내가 성공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다 오히려 내 인생의 우매함을 나타내는 거 아니었습니까? 결국에 이 솔로몬은 자기 욕심에 걸려서 넘어지게 되어집니다.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 많은 것을 누리고 그 많은 것을 얻었던 이 솔로몬이 한순간 다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유일한 만족입니다. 어느 순간 나에게 평안도 없고, 어느 순간 나에게 감사도 사라지고, 나에게 있는 거 세상 것을 향해 막 달려갑니다. 뭐가 나를 채워줄까? 노래하는 남녀일까? 아니면 이 솔로몬이 얘기합니다. 내가 나의 동산을 만들자. 살림을 키워서 여기에는 이 나무 저 나무 막 심습니다. 거기에 못을 팝니다. 그걸로 다 나의 정원을 가꾸자고 합니다. 그래 본들, 이게 채워집니까? 어느 순간 나에게는 은혜가 없고, 어느 순간 나에게는 만족이 없어 자꾸만 그런 것을 찾는데 그게 나에게 아무 유익이 안 되고 아무 기쁨이 안 되고 나에게 힘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가게 되어집니다. 더 갈급해집니다. 더 채우고자 합니다. 더 달려갑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헛되게 되어지는,
헛되는 그런 인생이 되어집니다. 모든 게 자기의 약점이 되어버린 겁니다. 참 불쌍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뛰어난 왕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그렇게 찬양하고 많은 백성들에게 덕망이 있고 많은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을 높였던 이 왕이 어느 순간 그 모든 게 시험이 되고 욕심이 되고 자기의 약점이 되어서 다 빼앗기는 인생, 다 떠나가는 인생, 다 헛된 인생,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내게 주신 계획을 알고 내가 언약적 싸움을 하고 내가 복음을 회복해서 내 자녀에게 그걸 끊임없이 전달했다면 아마 솔로몬은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지 않았을까요? 아마 이 솔로몬은 많은 사람들이 높이는 최고의 기념비를 남겼던 그런 인생이 되지 않았을까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뭘 원하시는 겁니까? 여러분에게 그 시험을 주시고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 겁니까? 그것을 내가 알고 확인한다면 우리의 시험은 단순히 그냥 넘어섰어, 그냥 이겼어, 이 정도의 얘기가 아닙니다. 그 시험이 나에게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지고 그 시험이 나에게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계획, 그것을 끝까지 전달하는 나의 인생, 나의 가문, 나의 후대, 그것을 확인하는 최고의 인생이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끝까지 싸워야 합니다. 어느 순간 이게 튀어나온다니까요. 왜 우리가 날마다 예배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왜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이 있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은혜가 떨어지면 나의 약점, 나의 불신앙, 이것들이 슬그머니 올라옵니다. 나도 모르게 올라옵니다. 그러면서 나를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결국 나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끝까지 싸워야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가문의 흐름입니다. 솔로몬이 과연 다윗의 인생을 몰랐겠습니까? 다윗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지 않았겠습니까? 다윗이 인생에서 중요한 실수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시험에 빠지게 된 거죠. 첫 번째, 그 솔로몬의 아내, 솔로몬의 어머니, 그 밧세바를 얻으려고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인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자녀를 낳게 하셨는데 그를 먼저 데려가게 되어집니다. 이 솔로몬이 그걸 몰랐을까요? 알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가문에 내 아버지에게 이런 약한 모습, 이런 연약함, 이런 영적인 문제, 그것이 있다는 거 솔로몬이 알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또 다말이라고 하는 중요한 누이가 있었죠. 암논이 그 누이 다말을 보고 빠진 겁니다. 너무 그 누이가 좋은 거예요. 그런데 동침해 놓고 이제는 버리는 겁니다. 이런 가문의 흐름들이 과연 솔로몬이 몰랐을까요? 이건 끝까지 따라옵니다. 우리가 은혜가 떨어지면 어느 순간 나는 이겼어, 나는 괜찮아 했던 그 가문에 흘러왔던 것이 어느 순간 확 튀어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후궁을 첩을 1,000명을 두고도 그 여인들을 다 사랑하는 겁니다. 만족이 안 되는 겁니다. 그 많은 여인들을 두고서도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나만의 영적인 문제입니다. 계속 허무한 것을 찾게 되어지고 계속 갈급하게 되어지고 내 인생이 방황하게 되어지는 이것들을 나는
끊임없이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희한하죠? 이 솔로몬이 별의별 걸 다 해봤다고 합니다. 누가 나보다 더 많이 즐겨보았으리요. 내 마음에, 내 눈에 드는 거 나 무엇 하나도 내가 금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다 했다는 거 아닙니까? 세상 모든 만사에 누가 말하고 누가 금했던 그 모든 것을 이 솔로몬이 다 하게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만족이 안 되는 겁니다. 더 방황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이건 사단의 통로가 되어집니다. 결국 다윗을 통해서 일으켰던 이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갈라지게 되어집니다. 그 자녀 르호보암은 성전에다가 우상을 갖다 놓게 되어집니다. 이런 재앙이 끊임없이 이 이스라엘에 닥치게 되어집니다. 솔로몬이 전도서를 쓰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느 순간 솔로몬이 이런 시험 가운데 은혜를 받은 거겠죠.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된 거겠죠. 아, 내가 인생을 헛되이 살았구나. 내가 그 지혜를 너무 의지했구나. 하나님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내가 내 지혜를, 내 능력을, 내가 가진 것을, 내가 얻은 것을 내가 의지하였구나. 그래서 솔로몬이 전도서에 다 헛되다고 얘기합니다. 다 헛됩니다. 그 모든 거 내가 다 누려봤습니다. 다 헛됩니다. 내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내 상처, 연약함, 사단의 통로, 그 욕심에 나도 모르게 거기에 취하게 되어지고 나도 모르게 거기에 빠지게 되어지고 내 인생이 거기에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그것을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여러분은 날마다 내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거하는 시스템이 있으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우리 각 가문에 연약한 거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조상 때에 보면 막 그 남자분들은 주색 잡기에 빠지지 않았던 분들이 과연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이게 어느 순간 툭 튀어나오는 겁니다. 내가 은혜가 떨어지고 내가 하나님이 안 믿어지기 시작하고 내 욕심에 이끌리고 사단의 유혹을 통해서 그게 딱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이 사단의 시험을 다 이겼다고 하죠. 우리에게 이미 주님이 다 보여주셨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이기는 답을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인생에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우린 결국에 죽음 앞에 가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인생이 삶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지 아니하면 결국 내 인생은 허망한 것 가운데, 헛된 것 가운데 거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11절에서 1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의 시스템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하게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더 알기 원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더 거하길 원하고 하나님의 언약이 내 자녀에게 더 전달되기 원하는 거, 그거 끝까지 싸워나가게 하는 거, 그거 성령 충만의 시스템 속에서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과 같이 내 후대에게 가장 귀한 것을 남겨주고 아브람과 같이 그 진짜 피의 복음, 유일한 해답을 전달하게 되어지는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런 인생,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에 내 인생이 방향을 맞추게 되어집니다.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이런 계획 가운데 인도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시험을 통해서 나를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도하신다고 합니다. 시험은 낙심할 거리가 아닙니다. 시험은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것입니다. 시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중요한 도구가 되어집니다. 사단의 유혹을 알고 내 가문에 흘러오는 그 모든 재앙을 이기는 시험 되시길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거하는 귀한 시간 되어지게 축복하시고 인도하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귀한 시험이 되어지게 하시고 이 시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을 확신하는 귀한 믿음 가운데 거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